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에는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지만 한 주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의 고난은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회개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만이 주를 십자가 지시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또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의 죄도 주를 십자가 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짓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이유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회개하는 것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절집에 가면 새벽에 예불을 드립니다. 새벽에 예불 드릴 때 스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게 잘못됐다. 이런 잘못을 했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반성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기 반성과 함께 오늘 수행할 때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 우리 성경에서 자주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말 결단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반성, 절집에서 하는 반성은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내게 허물이 있구나. 내 허물 내가 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수행을 위해서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성도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진다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십자가 은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여호와의 칼이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해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말씀해요. 분명 십자가는 죽음이요, 억울함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억울함과 예수님의 심판이 되래 부활의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만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지만 죽음 없는 부활을 기대하는 경우를 봐요. 먼저는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요, 다음으로는 육적인 죽음 후에 부활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고자 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죽겠지만 살고, 그들은 죽었으나 다시 살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경험했으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과 동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많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부르시기 전에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뒤에 일어난 일이고 결말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현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가에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무역하는 사람들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상들의 왕래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왕래하는 무역상들에게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먹거리 등을 공급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유지되기도 해요. 또한 위험 요소도 있는데, 만약에 스파이가 침범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확충하는 것, 이건 왕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반드시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한 일이 아니고 사탄의 미혹으로 인구를 조사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일을 사람들의 요구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일을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와 절차가 어떤 이유로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지요. 그러니 누구를 믿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믿는 사람의 성품, 재산, 학식, 권유, 자녀, 직업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성도의 개인적인 성향, 성품, 인격, 마음 씀씀이 등에 따라서 성령님의 세밀하신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하는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장 배경, 그분의 인격과 함께 그분에게 맞추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성질, 내 성품, 내 인격, 내 성장 배경, 내 주위의 상황,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심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배포가 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반면 소심한 사람들은 그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추위를 잘 타는 몸이 있지요.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에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과 겨울에도 얇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같은 이불을 덮으면 한 사람은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한 사람은 찌고 한 사람은 따뜻하고, 얇은 이불을 덮으면 한 사람은 춥고 한 사람은 시원하고 그렇겠지요. 이처럼 성령에게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시하시고 내가 겪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번 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격동케 함을 따라 미혹당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골리앗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낯설어 이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 할 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다윗이 인구를 모두 조사한 뒤에 갑자기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다윗을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이 다윗이 무엇을 골라야 할지 참 난감해합니다.
자기가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인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고를 수도 저것을 고를 수도 자유롭게 고르지 못하는 다윗의 이 암담함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3년 기근, 적군에게 석 달 도피하는 것, 전염병, 이 모두가 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허물 때문에 백성이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곤란에 처했다. 내가 참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성도들 스스로 묵상하기를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 죄를 깨닫게 되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 이런 고민 중에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려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요, 죄 용서하는 방법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전염병 선택하고 다음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선택해요. 누군가가 전염되었으면 그 전염된 일이 내게 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번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거는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저가 전염병을 선택해서 죽은 이 7만 명은 이런 영적인 비밀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들, 이들은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 가장 허물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 압살롬 반역 이후에 일어났던 세바의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작 사탄의 미혹을 받은 다윗은 전염병으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다윗은 살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과 세바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죽어요.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있으나 사함을 받고 죄가 있으나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도다. 다윗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고, 다윗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도다. 이게 이 다윗 사건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라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죄를 짓고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총칭해서 성도라 그럽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심었으면 거두어야 되는데 어찌 거기에서 열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은 내가 잘해서 나오는 긍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게 더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 올바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있으나 용서받고 죄가 있으나 덮어줌을 겪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동일하게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영적인 비밀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25절에 이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 이 틀을 삽니다. 오르난이 다윗 왕이 왔으니까 왕에게 이것을 다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한사코 거절하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 이렇게 말하는데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무엘상 24장에는 은 50세겔로 나와요. 역대기는 나중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장면은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주위와 관련된 땅을 모두 구입한 금액으로 금 600세겔로 이해하고, 은 50세겔은 그 당시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그 당시의 값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금 600세겔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6억 원쯤 돼요. 오늘 시세로요. 다윗의 허물로 심판을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허물과 죄로 심판받은 흔적이 되지만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터가 성전의 터가 돼요. 고난주간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용서받은 만큼 주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주를 더 사랑하는 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때려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주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등불이 물려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십자가 고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